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성전에 들르셨던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1절, 2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렇게 헌금함에 헌금할 때 제가 옆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얼마를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100원짜리 2개를 덜컥 하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했습니다.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는 것을 보면 꽤 가까이 계셨던 것 같고 꽤 관찰하듯 주목해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달랑 집어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전라북도 삼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삼례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 있었던 교회 건축사 이야기인데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교회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 건축이 중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 건축이 중단되고 그대로 건물이 방치되니 여러분 얼마나 흉물스럽고 보기에 썩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평소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들과 교회 건축에 별로 마음이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오가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교회 저렇게 짓다가 망하게 되었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 문형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또 사람들이 건축이 중단된 교회에 대하여 욕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내가 좀 재정이 되면 어, 그 돈을 들여 건축원금을 들여서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집이 넉넉하지 못하니 건축원금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품고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시장에서 생선 한 마리를 사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생선도 전부 신문에 싸줬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선을 싼 신문을 이렇게 열어젖히는데 거기에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라는 곳에서 어, 신문에 실은 광고 하나를 보게 됩니다. 눈을 삽니다라는 광고였어요. 아마 그때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산다는 이 광고를 보자마자 이 문영일 집사는 내 눈을 팔아서 교회에 건축원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내 된 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됐죠. 뭐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문집사 부부는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남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서 결국 아내도 남편의 뜻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히고 드디어 이제 문집사님은 예수병원에 가서 눈을 팔게 되는, 눈을 파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옆에 지키고 있던 아내가 하도 울어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러자 이 문집사의 아내가 하는 말이 저희가 눈을 팔아 교회 건축 헌금을 한대. 저 사람이 눈을 팔아 교회 건축 헌금을 하겠대. 그 이야기를 듣자 수술하려고 했던 의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려고 했던 것을 중단하고 긴급하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병원인데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 자기 눈을 팔려고 하는 저 사람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예수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헌금을 해서 대래 삼례성결교회 건축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원장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재단에 보고가 되게 되고 그 보고가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인용이 되게 되고 그 설교를 듣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삼례성결교회를 건축하는 거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삼례성결교회의 건축사입니다. 소설 같지 않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눈을 팝시다라고 할 수도 없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합시다 할 수도 없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러시면서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것은
아름다운 외관이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율법자들과 부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름 모를 한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했던 것처럼 아가서를 보면 신부가 신랑을 감동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정복했다고 그러죠. 신부가 신랑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어떤 아름다움이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군대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 신부의 신랑을 향한 사랑. 신랑의 부재 속에서도 신랑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 내가 정복당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라고 사랑장이 나오는데, 너희가 너희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집사가 눈을 팔아 교회 건축을 헌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분의 그러한 것들은 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관심이 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게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미리 알아서 챙겨주려고. 사랑하면 늘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죠. 결국 이 자신의 눈을 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눈을 팔려고 했던 이 문집사의 결론은 결국 미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 교회가 건축이 되고, 미국에 있는 또 어떤 이가 자녀들을 전액 학비를 지원하면서 미국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눈을 팔아 건축헌금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복을 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 우리의 간구,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소원, 나의 문제의 응답도 기도에 나오게 하는 동력이 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의 필요가 보이실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해 보십시오. 기도가 되실 겁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신앙, 주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두 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한 여인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주님, 저희의 신앙의 행위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도 성경책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필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주님 기꺼이 교회로 달려 나아오며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기에 중보하며 도우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주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내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